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들 하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30장 전체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 방법에 의지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데, 인간적 방법에 의지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곳만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오늘 오후 우리 남선교회 바이블 아카데미 오후 4시부터 갖게 되는데 룻기서를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룻기서의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 판단, 인간적 생각, 인간적 방법에 의지해서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 가족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모압 땅으로 이사 간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역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다면 블레셋에게 왜 망명 갔는가? 다윗이 왜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다윗을 추종하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 데리고 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였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그렇다면 이 땅에 가지고는 안심해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적군의 나라, 적의 나라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서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적국이 되어지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나라에 망명을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환영을 합니다. 동족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고, 오히려 원수 국가가 되는 블레셋 왕 아기스는 잘 왔다고 다윗을 대환영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한 마을을 내어줘요. 그 마을 이름이 어딘가 하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땅까지 내어주어서 다윗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윗을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쟁을 계획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쪽 그 전투를 계획을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쟁의 귀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윗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무난하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다윗을 지켜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 이렇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다윗에 완전히 감동을 먹은 처지라 그를 전쟁으로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알고 블레셋 방백들이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는 아기스 왕에게 막 따집니다. 왕이여, 생각 좀 잘하십시오. 다윗은 우리가 전투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같은 동족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겁없이 이렇게 쉽게 데리고 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적편에 서게 되게 되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할 수 없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을 불러요. 실상은 나는 너를 꼭 데리고 전쟁을 하고 싶었다마는 방백들이 그냥 있지를 않는구나. 그러니 자네가 내가 살도록 마련해 준 그 마을로 내려가서 있도록 하게나. 다윗이 좀 따지고 다윗도 왜 그러느냐고, 나를 왜 그렇게 못 믿느냐고, 나를 그렇게 못 믿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왕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잠시 나가 있는 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그 빈 틈을 노려가지고는 시글락과 네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다윗의 아내들을 체포를 하고 그 아내들 중에는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현숙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다윗 자신의 두 아내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기를 추종했던 백성들의 자녀들까지 포로로 끌고 가버린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얼마나 비통에 빠졌겠습니까? 다윗도 대단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두 아내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 오직 다윗만을 바라보고 이때까지 온갖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도 다윗을 추종해 왔는데 추종했던 그 백성들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으니까 너무도 비통하고 너무도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건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분위기 전체가 이건 완전히 흑암이었어요. 다윗도 백성들도 슬피 우는 거예요. 소리로 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로 울었다. 더 이상 힘이 없어가지고 울고 싶어도 더 울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있던 모든 눈물을 쏟아부어서 더 이상 눈물이 없어서 울지 못한 그와 같은 상태까지 빠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원수 갚지 않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도 기름 부은 종을 상하게 할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자기가 피곤하고 자기가 도망가고 괴롭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 감수하고 이렇게 지나오게 되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그와 같은 것으로 뒤흔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고 해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고 하니까 그때야말로 믿음의 위력을 발휘해 보라고, 믿음의 위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는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거기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졌던 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 회개하고, 내 생각 우선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와 같은 삶들,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봐도 우리는 그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망명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스스로가 찾아서 망명해 간 것이죠. 그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윗이 달라지게 되죠. 조금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으시는가? 최종의 이유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갈 때 한 번도 문제 없이, 한 번도 어떤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낭패 당할 때,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낭패를 당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해서도 아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럴 때말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위력을 발휘해 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믿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을 등진 일은 없는가? 내 생각, 내 방법을 우선하는 일은 없었는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은 뒤흔들어 놓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첫 번째는요, 위기 때에는 더욱 믿음으로 대처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도 더욱 믿음으로 대처한다. 자,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소리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큰 위기에 잡혔잖아요. 그 앞절을 보게 되면 두 아내 빼앗겼던 이야기 바로 나와 있고,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활용하는, 위기에
때일수록, 다급한 때일수록,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럴수록 뭐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진열장에 보관해 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냥 간직하고 다니라고 믿음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활용하게 되니까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남겨져 있는 희망의 단서를 포착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허의 잿더미 속이라면 죄만 남아있는 그런 삭막한 그와 같은 그 속에서도 남겨져 있는 희망의 단서를 포착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다윗이 얻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딱 가지게 된 이유가 되어 있느냐? 희망을 봤어요. 희망의 단서를 본 겁니다. 자, 2절로 올라갑니다. 2절, 30장 2절 찾았죠? 자, 2절을 읽기 전에 바로 30장 1절 끝부분을 좀 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불사르고 다윗에게 살도록 허락한 그 시글락 마을을 아말렉 사람들이 정복을 하고 완전히 불을 붙일러 가지고는 잿더미 되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 폐허의 잿더미 속이에요. 그런 잿더미 속에서 다윗은요 희망의 단서를 포착하게 돼요. 그게 2절에 있어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거기에 있는 젊은이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포로로 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면서 2절 속에서 희망의 단서를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2절을 읽으면서 야 희망이 있네, 야 희망이 있다요 이렇게 막 여러분 응답하고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대단합니다. 저만큼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아멘한 건지 그냥 무드대고 아멘한 건지 제가 알 수는 없겠어요. 자, 이 속에 희망의 단서를 다윗이 본 거예요. 이 속에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본 거는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희망의 단서가 딱 뭔가 하니까 어떤 것이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아직 내 가족, 우리 백성들의 자녀들 죽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살아있는 것 아니냐? 살아있으니 바로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뭐를 보게 된다? 희망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희망의 단서를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희망의 단서를 딱 찾게 되자 다윗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그 폐허의 잿더미 속에서도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역시 믿음의 사람은 이런 점에서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 망했네. 이제 남은 거는 잿더미밖에 없네. 이제 뭐하고 살까? 어찌면 좋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역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에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희망의 단서를 잡았다고 무턱대고 행동하지 않아요. 희망 있다고 막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희망 보았다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앞세우지 않아요. 희망의 단서를 잡고도 용기가 막 가슴속에 불타올라도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 현실이 너무너무 궁급한 상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내 가족, 우리 백성들의 자녀들 다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추격할까요? 말까요? 만약에 추격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요? 따라잡을 수 없겠나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다윗에게 즉각적으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해 주십니까? 추격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마라, 쫓아가라. 쫓아갈 뿐만 아니라 네가 쫓아가게 되게 되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가 있게 된다.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되돌아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회복해서 네가 되돌아올 수 있게 되노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응답을 받았으면 또다시 재봐야 돼요. 또다시 계산해 봐야 돼요. 또다시 어떤 일정과 계획을 잡아야 돼요, 새로.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면 주저할 필요가 뭐가 있는 겁니까? 머뭇거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망설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계산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추격할까요? 추격해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나요? 반드시 네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렇게 따라잡는 거면 중요합니까? 전쟁에 한다면 이겨야 되잖아요. 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뿐만 아니라 네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분명한 응답을 받았으니까 바로 행동으로 옮겨 놓는 믿음, 그 믿음을 가리켜서 행동하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분노할 일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분노한 일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 이 말을 다급할 때에도 자비를 잃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바꾸어도 좋으리라 생각을 해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안 했던 본문이에요. 자,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도로 찾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신 말씀을 믿고 군인 600명을 동원을 해서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데 막 너도 나도 막 충동심에서 자원들을 해서 600명이 된 것 같은데요. 추격해 가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았는데 붓솔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에 오니까 벌써 헐렐레 하고 그냥 나고병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막 가니까 사람들이 기진해서 그거는 좀 이따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 전진해서 가는데 길에서 버려진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기진에서 흙이 져가지고 기진에 있고 얼굴빛이 창백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자, 다윗은 지금 그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하는 전쟁하러 가는 겁니다. 전쟁 가서 자기 빼앗겼던 아내도 구출하고 백성들의 포로로 끌려간 그와 같은 자녀들도 구출해 내는 아주 다급한 그와 같은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고는요, 그 기진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줍니다. 참 이런 모습을 여러분 예사롭게 보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자기의 자녀, 그 아내 둘을 구출해야 되죠. 자기 아내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자녀들을 구출해러 나가는 입장인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있다. 뭐가 급하고 급하지 않은 것을 다윗이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정말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역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못 본 채 지나쳐 버려도 되겠고, 전쟁 중이니까 무엇을 다른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줘요.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니까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말렉에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위해서 아말렉 군인이 되어서 같이 전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또 재미나죠. 전투를 하고 돌아가는데, 승리를 하고 아말렉 군대가 돌아가는데 자기 주인이 자기를 병들었다고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왜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군인으로 나갔는가? 아마 용병이었을 것으로 생각하죠. 월급으로 나가 몸으로 가서 나라를 지켜주고 그 대신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어려가지고 아말렉 사람에게 노예로 팔려서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아말렉 군인으로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아말렉 사람이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병들었다고, 형편없고 가치없게 되어졌다고 그냥 길바닥에 버려두고 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야박한 거죠.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는 그런 야박한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컷 이용해놓고 그리고 병들게 되어지면 내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야박한 아말렉 사람들. 그런데 그런 야박한 세상 가운데 오히려 자기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일에 군인으로 와서 그런 짓을 한 그 사람, 자기의 가족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군대에 속해 있던 그 군인이 오늘 낙오해 있다고, 오히려 원수 같은 그런 군인에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다윗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인도 병들었다고 가치없다고 버린 사람을, 오히려 버려진 그 사람을 오히려 다윗은 돌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박한 세상 가운데서 다윗은 믿음에 사는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원수에게 속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가족을 해치고 우리 백성들을 해친 그와 같은 군대에서 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은 그를 돌봐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기운을 차리라고 금포도를 이렇게 안겨주고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그 군대가 어디쯤 갔냐? 나에게 말해줄 수 있냐? 그리고 나와 함께 갈 수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애굽 사람이 뭐라고 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죽을 나를 이렇게 돌봐준 당신들을 내가 돕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요.
다윗을 따라가면서 아말렉 그 군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쉽게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애굽 젊은이가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가 갈리는 상황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야박한 세상으로 흐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에 물들지 않고, 그런 것에 기울여지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오히려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나고병까지도 전리품을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래도 역시 믿음의 사람은 나고병까지도 전리품을 안겨준다. 9절, 10절, 21절로 2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군사들을 600명 급히 동원을 하고 이렇게 출격을 하게 되는데, 벳솔이라고 하는 강가에 이르게 되니까 벌써 200명 가까이 군사들로 나온 사람들이 헐렐레 하는 겁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 뭐 더 이상 행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면 너네들 굳이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 막 그게 군기 기압을 넣고 기압이 빠져가지고 그러니 어쩌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다 보장해 주셨으니까. 200명 더 있으면 이기고 200명 없다고 못 이길 그와 같은 전쟁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너희들 피곤하지, 다리 아프지, 여기 머물고 있어, 이 강가에 머물고 있어. 우리가 가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거 되찾아올게. 그래가지고 200명 거기에 남겨두고 400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이랬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돌아와요. 전리품을 다 되찾아가지고, 이랬던 가족들, 가축들, 그 모든 걸 되찾아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는 벳솔 시내에 남아있는 나고병들을 만나게 돼요. 그 나고병들을 만나게 될 때 다윗은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낫겠어요. 22절을 봐요. 22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는지라. 요 못돼 처먹은 사람들,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불량배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악한 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량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량배 생각이 어떤 거냐, 악한 생각이 어떤 거냐. 이 나고병들은 전쟁에 나가서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았던 사람이다. 아예 전쟁터에서는 없었던 사람이다. 없었던 그들에게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왜 전리품을 줘야 되느냐. 하나도 줘서는 안 된다. 그네들에게는 자기네들 자식만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큰 혜택이다. 빼앗겼던 아들들 데려다 준 것만 해도 큰 혜택은 아니냐. 절대로 뭐는 주지 말자, 전리품은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발라요? 틀려먹었어요? 제가 미리 악한 나쁜 말을 해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여러분은 나빠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어떻습니까? 다 여러분 정당하다는 뜻 같네요. 맞아. 일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줘? 무임금 무노동 아니야?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 일도 안 했는데 뭐 줘? 정기 휴가도 간 거 아니잖아 이거. 왜 뭐 그래 따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오늘날 사고로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맞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놔요? 그것은 악한 자의 생각,
불량배들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그런 불량배가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 악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와 같은 계산적 생각들, 이걸 지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을 봐요. 다윗은 무슨 소리 하냐? 그들이 비록 전쟁에 나와서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몸이 여의치 못해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전리품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뭐인가 하니까 23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전쟁해가지고 칼을 휘두르가지고 승리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게 틀려먹은 생각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찾고 모든 전리품들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24절로 가요. 24절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 이걸 아예 법제화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아름다운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일다 할지라도 원수에게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나고병까지도 똑같이 대우해주는 너그러운 그와 같은 성품을 지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